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응?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응? 의지할 것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앉아 영감 내 등 좀 긁어봐.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돌려다면 할아버지가 여기 아니 좀 위에 밑에 요구가 많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가려우면은 임자 내 등 좀 긁어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귀찮으시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효자. 어떻게 하세요? 제 목양실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해외여행 갔다가 뭘 하나 사줬는데 그 효자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 사모에게 내 사무실에 와서 좀 긁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라는 우리 사람은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힘든 부분을 우리가 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소가 뭐 목덜미가 가렵든 등이 가렵든 허리가 가렵든 다리가 가렵든 그렇다고 앞발을 가지고 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뒷다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보면 있잖아요. 나무나 또 벽이나 또 언덕이나 어떤 기둥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대고서 비비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있어야, 의지할 곳이 있어야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헌터라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참된 신앙생활은 구원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 신앙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올라가는 영적 성장, 성숙의 삶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인류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죄라는 죄에 모든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접하는 심령들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고 주고 마땅한 것이 죄인의 삶이 아닙니까? 내 죄를 내가 이제 짊어지고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한번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를 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분 권사님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우리 인생이 장성해서 커가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런 믿음의 결실은,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열매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온전히 변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적인 단계는 4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고요,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통해서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생이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 안에서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나면 날마다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로서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변치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셋째 아들 누구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원수를 갚은 거죠.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압살롬은 주랭랑을 쳐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애갓집에 있는 늘 왕의 마음이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제 변장을 해서 나중에 데려오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 압살롬은 역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갖은 것을 다 자기로 돌리는 역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죠. 그리고 이 젊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정신없이 쫓겨가다 보니까 저 마이나임으로 도망가는데 벗은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왕궁을 다 정리하고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왕을 다시 모셔들여서 왕자에 다시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올려놓으시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 마귀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 사탄에게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뭐가 없다고요? 버릴 것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류나 시행착오나 잘못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름이고 이것은 태만한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쫙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소망과 기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죠?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안 주실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리라. 급한 것은 급하게 주시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주시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저 사랑하는 딸이 왜 기도할까? 또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구나.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주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 나에게 또 일거리를 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의 큰 일을 보여주시리라.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이라는 표현은 결박된 감옥에 갇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시골에 가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퇴비, 거름 있죠. 그 거름더미 속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재앙의 고통과 더 나아가서 멸망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 깊은 질병에 빠진 사람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별했던 사람들, 부모님과의 그 이별을 한 사람들, 또 자녀를 잃어버린 성도들, 다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고요, 깊은 수렁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어서 으시으시하고요, 공포와 깊은 어둠 속과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쉴 수 없는 그런 이제 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딛고 일어설 만한 단단한 기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렁에 빠지면은 한 발 넣으면 쑥쑥 더 들어가잖아요. 깊은 웅덩이는 어디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나라, 여기 이제 이 바사 제국에 몇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냐라는 사람과 몇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고국이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불타서 허물어졌고 완전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국의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궁덩이 속에서 동족의 그 슬픈 절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바사 왕국의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신하들을 감동시킨 줄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제목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석재, 성물들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을 앞장섰던 기도했던 느헤미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면 싱크홀이 있어요. 길을 가면 푹 꺼져가지고 수미터가 그 땅에 빈 곳에 도로가 꺼져서 자동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건물도 또 쓰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늪과 숲은 불안하고 위태하지만 반석 위에는 아무리가 날뛰고 우리가 다름질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곳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석 위에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서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뭐를 했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하나님 앞에 나의 새로운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불러보지 않은 새롭게 지은 찬송 노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에게 감동과 결단과 어떤 감화를 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아름다운 새로운 간증에 새로운 이제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새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외치는 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내 입에 주신 새 노래, 간증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에 내 입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감동과 기쁨으로 저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수렁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감동이겠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런 감동적인 저런 아름다운 곡조에는 찬송을 부를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사람만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수렁에서 건짐받은 사람만이 그런 새 노래의 고백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 다 갈대아산으로 흘려가고, 너희 열남매가 죄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 다 죽인 거 아니냐? 너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그 부스럼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냐?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죄가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고난이 날아다니는 불꽃과 같다. 사람의 고난이 날아다니는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강원도 동해안에 화재가 났을 때 동해바다에서 거센 바람이 부르니까 소나무 위로 불꽃이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그 아름다운 산을 다 태워버린 화재 사건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말을 하죠. 고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이 엘리바스, 테만산 엘리바스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깊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이다. 그게 고해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괴로움과 깊은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시게 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석의 나를 세우셔서 나를 오늘 견고하게 세우셨도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 새 노래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부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어디 힘이 있나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나의 도움을 찾고자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문장 같은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견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내가 널리 말하고 싶지만은,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널리 전파하고 싶지만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의 결론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죠? 그렇죠? 사랑하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류, 인생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원치 않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빼면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를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려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간증과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한 합당하게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